정말 지구가 타버릴 것 같이 뜨거운 날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무사히 하루를 지내고, 어,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또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이번 여름도 맡기고 또 이 시간도 맡깁니다.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되겠죠? 제목은 해피엔딩, 해피비기닝입니다. 자, 늘 보던 이 표의 진짜 마지막이 되겠네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요만큼, 두 번째 주에 요만큼,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먼저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아니고도 천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신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공부하다 보니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유대 지역의 대충의 그런 지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건데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은 아래쪽에 있고 그 가까이 오른쪽에 이제 사해바다가 있죠. 그 사해바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강이 요단강이고 위쪽에 갈릴리 호수지만 바다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죠.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기념으로 지도를 한번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건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로 딱 가보니까 어딜 봐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요즘도 똑같은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봤던 자료 중에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게 배우자 사망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같은 시 공간을 이렇게 나누고 살았던 사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공간에서 어디를 봐도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라는 지역은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어디를 어느 산을 보고 어느 바다를 보고 어느 동네를 가도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런 것들. 그래서 갈릴리에 가고 나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버린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 하나도 못 잡잖아요. 고기잡이를 늘 하던 사람도 하나도 안 잡히면 피곤하겠지만 그동안 고기잡이 거의 안 하고 살았는데 그죠? 한동안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고기잡이를 했는데 하나도 안 잡혀. 엄청 피곤한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내내 예수님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았겠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여러분이 이야기를 알다시피 새벽 일찍, 아침 일찍 예수님이 이 뭇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고기를 잡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가 아침에 거기에 오셨을까? 물론 사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하지만 그 40일 중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이 없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가 오시고 이런 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부터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보내고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잖아요. 예, 제자들은 가기 싫은데 툴툴거리면서 결국 배에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지만 내내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저쪽 육지에 서 있는 한 사람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 낯선 사람이 말을 걸죠. 고기를 좀 잡았나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낯선 사람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라는 말을 하죠. 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거 마치 데자뷰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죠. 그리고 나서 눈치는 요한이 제일 빨랐나 봐요. 요한이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주님이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먼저 가고 여기 50칸쯤 된다라고 했는데 미터법으로 하자면 90m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배를 이렇게 배 타고 나중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육지에 딱 내려봤더니 예수님이 요리하는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텅텅 빈 그물을 몇 번 던지고 걷어 올리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쟤네들이 고기를 못 잡아서 더 배가 고프겠네 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소박한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어느 쪽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예,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셨죠. 오른쪽에는 어떤 비결이 있길래 오른쪽에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한 쪽이다.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쪽이라고. 네, 그쪽 편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그 그물을 던지면서도 계속 예수님 쪽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인 어떤 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자, 알다시피 여러분이 그 물고기 개수를 직접 세보지 않았지만 하도 유명해서 알고 있습니다. 153마리.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록된 마지막 이적이죠.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적을 왜 행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이 생선을 어떻게 준비해서 구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굽고 있는 생선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더 갖고 오라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백신 3마리였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은 아마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생각할 만큼 잡혔는데 안 찢어졌다라는 의미겠죠. 제자들은 사실 갈릴리에 오긴 왔는데 뭔가 좀 막막했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녔던 그런 것도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예전과 달리 자기들하고 계속 같이 다니시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사는 게 이제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옷도 사야 되고 먹을 것도 사야 되고 근데 어부들이잖아요. 하루만 고기를 잘 잡아도 그래도 며칠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전하고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떠오른 장면이 있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던 그날 예수님은 첫 제자를 부르셨죠. 풀타임 제자로 부르셨죠. 그전에는 따라다니다 말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때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을 부르시던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전에 그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경험이 있던 날. 이 경험을 다시 하면서 그때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의도하셔서 이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기억해내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너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뭐 그런 상황으로 살지는 못했지만 주기도문에 나왔듯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죠? 예수님 의지하고 매일매일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자기들은 다시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하는 옛날로 돌아가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변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셨던 사명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한 다음이겠죠. 예수님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을 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라서 길게 하진 않을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죠? 최후의 만찬 이전 같으면 베드로가 당연하죠. 뭐 이런 거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것도 눈치를 못 채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다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베드로의 대답과는 조금 안 맞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제가 더 사랑합니다. 제가 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이 비교하는 부분은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앞서 나가서 그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말도 하고 대답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은근 베드로가 수제자인 것처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적극적이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어디 가고 그럴 때 베드로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부끄럽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 베드로도 부끄럽고 다른 제자들도 그냥 뭐 다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고기 잡으러도 같이 오고 넌 배신자였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지만 베드로를 예전 지위에 인정하기는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나 회개했어. 그날 엉망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 회개했겠죠. 하지만 그거는 되게 개인적인 거였잖아요.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베드로의 회개는 개인적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사도의 일을 하도록 부르실 생각이었죠.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다시 갖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날카롭고 정말 비수같이 꽂히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회개가 다른 제자들 앞에 드러나도록 하신 거죠. 이제 부드럽게 물어보시죠. 부드럽게 하셨겠죠. 예. 부드럽지만 아프긴 아프겠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어떤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죠. 근데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 제자들 앞에 드러난 거죠.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충동적이고 잘나서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베드로를 넘어뜨린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돌이키는 시간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변했어. 예전과 달라.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교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교육에 대해서 지난 안식일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겸손해지는 것, 인내 뭐 이런 거잖아요. 베드로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도 괴로웠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돌이킨 사람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 무리는 물론이요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 모세와 달리 베드로는 뭐 40년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예, 하지만 각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변화의 그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을 잘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을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질문을 하실 법도 한데 꾸준히 같은 질문만 하셨죠.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렇게 같은 질문만 하셨나? 그게 딱 한 가지 조건이래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딱 한 가지 조건. 말을 잘하거나,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그죠? 어떤 능력을 가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걸로는 베드로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 번 넘어졌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겪고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질문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하고 그림이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둘이만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봤더니 저 뒤에 누가 따라옵니다. 누구였나요? 다들 음소거. 예. 얼굴도 그려지지 않은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죠. 자기 운명에 대해서 들은 베드로가 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조금 전에 나오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성질도 급하고 열정적이어가지고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막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막 자르기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탄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보다 먼저 막 앞서 달려가가지고 사탄하고 싸워봤자
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앞에 가도록 하시고 나는 그분의 군사로서 그분 뒤에 따라가면서 내가 싸워야 될 작은 싸움들 예수님의 진두지휘를 따라서 싸워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승리가 보장이 되는 거죠. 어, 갈릴리에서의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대사명을 갈릴리 호수에서의 이야기는 끝나고 대사명을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한 번만 하신 거는 아니래요. 여러 번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장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했죠. 이번에는 산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질문합니다. 11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왠지 11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죠? 예. 여하튼 예수님이 이 대사명을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그냥 더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쫙 내려갔잖아요. 이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이루어진 이 대사명의 선포는 무려 500명 가량의 사람들 앞에서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D335 모여왔을 거예요.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약속하신 장소에 왔을 때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밝혀줘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면서 또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으로 풀어주셨잖아요. 그걸 배운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 성취를 성경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의심했다. 이 500명 가량의 신자들 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네. 근데 세상 끝날까지 이런 사람은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근데 의심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최고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일시적인 사물에서 하늘의 영원한 사물로 이끌어 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이 예언의 신의 시대의 소망에 나온 말씀이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메시아로서 거절당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모두 다 성취된 것을 보았다. 내가 견뎌야 할 모욕과 죽음에 대하여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 성경을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면에서 나에 관한 예언의 세목들이 다 성취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아주 작은 것들도 다. 그리고 그 대사명의 이제 을 선포하셨으니까 그 일을 어디에서 시작하실지를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도행전 초반에 더 자세히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성전이 있는 그곳,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남은 3년 반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유대인을 위한 시간이. 그곳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은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주신 그 사명의 크기는 온 세상을 다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의 제자들뿐 아니라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위탁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씀이죠. 아직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째 조건 중의 하나이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이 식고 믿음은 희미해진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자,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잠깐 살펴보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죠. 그거는 그분이 배려해 주시는 거였죠. 어떤 배려였을까요? 부활하신 후 그분은 잠시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는데, 이는 당신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당신과 친숙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친숙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객관식으로 드릴 테니까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소거 하셔가지고 우리 수어로 이제 한다 생각하시고, 자, 1번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 2번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산, 3번 조롱받으시고 거절당한 감람산. 자, 다 같이 손가락 하나, 둘, 셋. 표집사님, 1번과 3번으로 나누어졌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은 감람산으로 이사를 가시면 되겠어요. 자,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이것도 손가락으로 해보실래요? 그거 없어요? 객관식 아닙니다. 예. 우리 연희쌤 뭐라고 하는데, 12명? 5천 명? 너무 많나?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뽑았잖아. 그거는 사도행전이에요. 11명. 네.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없었고. 감람산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산꼭대기를 넘어서 대단히 가까운 쪽으로 길을 인도하셨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발길을 멈추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분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 이 표현 되게 좋지 않아요? 그분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분은 그들의 결정과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다. 오히려 저희가 주님의 입술에서 들은 마지막 말씀은 가장 깊은 친절이 서른 말씀이었다. 자, 질문이 다시 나갑니다. 음소거를 그거를 안 계실 거면은 저기 채팅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가장 깊은 친절이 서린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항상 함께한다. 못 들었어요, 인생. 내가 항상 함께한다. 아, 예.
다른 분이 음소거를 해제를 안 하시네. 자, 함께 할 테니 곧 보자. 함께 할 테니 곧 보자. 네, 확인하도록 하죠. 성령님. 그렇게 사랑스럽게 제자들을 보시고 얼굴이 빛이 나던 그분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네요.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보증을 하시는 듯이 축복의 손을 펴신 채 세상의 어떤 인력보다 더 강한 힘에 이끌려 저희 가운데서 하늘로 천천히 승천하셨다. 제자들은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천사들의 합창대가 부르는 찬양을 제자들은 들어봤네요. 이것도 부럽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라질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쟤들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천사 2명을 보내죠.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음성을 가진 천사들의 소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었냐면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이었대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들을 이 천사들도 얼마나 예수님과 같이 하늘까지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야 가서 안 되겠어. 가서 얘기 좀 하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얼른 순종해서 이 아래로 내려온 거잖아요. 자,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정답이 있긴 하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의 스승은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시체는 어떻게 됐는지 누구는 뭐 부활했다 그러고 누구는 훔쳐갔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쭈뼛쭈뼛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슬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즐거움과 승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낭망으로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렇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욕도 갖지 않았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속의 경륜. 제가 한 문장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대답하실 분 없나요? 부속의 경륜. 뭐라고 마무리를 하실래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예, 다 이루고 가셨죠. 그리고 그렇게 작별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스트레스 지수 만땅으로 채워져서 슬프고 낙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역사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남은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제자들이 가졌던 그 기쁨과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